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우리 25번째 시간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윤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윤이가 언제 와봤었지? 우리 교회? 꽤 오래됐어, 그죠? 시험 잘 봤어? 소정이는? 중간고사 했고. 우리 또 하윤이는 예홍이 친구인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유상봉 성도님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마다 올려주셔서 예배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우리 6월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뭐예요? 다시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의 주제인데 총 주제는 그거잖아요.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인데, 여러분들 다시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돌아갈 장소가 있으면 너무나 반가운 거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품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지 아시죠? 고향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에 나의 추억도 있고 그곳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이 지역보다 고향이 거의 이제 시골일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보다 더 낙후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생활을 하는데 편리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왜 그곳에 가면 좋아요? 그곳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고향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평안함이죠. 또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내 집에서 있는 곳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첫날 여행할 때 너무 좋아요. 근데 한참 지내다 오고 딱 집으로 돌아오면 뭐예요? 역시 집이 좋아. 내 집이 최고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생활이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생활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달라. 매주 또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1층에 이렇게 올라오다 벽 쪽에 그 글귀 하나 써져 있는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행이라는 그 글씨가 써져 있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동행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동행이다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간다라는 게 동행이에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가족이 한 마음으로, 내가 모든 일 가운데 그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져 있으면 어떤 문제도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단체나 뭐 NGO 단체나 여러 가지 뭐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한 마음으로 뭔가를 이룬다, 뭔가를 위해서 나아간다. 여러분들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마음,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 있었을 때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문제들도 많았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 그 분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예수파, 뭐 바울파, 무슨 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나누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나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뭐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아니면 뭐 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 분주에 있었던 혼란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쏟아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힘듦이 있습니다. 이 힘듦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기쁜 마음을 원하고 즐거움만을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하루 동안에 24시간인데 여러분들 2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 뭐 몇 시간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몇십 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기쁜 마음만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어쩌면 우리 평생에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삶입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마음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야, 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야, 그래,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실 거야. 하나님은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배는 1대1입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 1대1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합해질 때에 우리가 뭐야?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예배,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영광을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온전한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모두 드리니까 그 모두 드리는 삶 가운데에서 고통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을 하나님께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여러분들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 다윗이 많은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사건들이 흐른 후에 뭐냐면 그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하신,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이 이제는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순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그 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새의 아들로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그 왕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죠. 그런데 그 기름을 받을 때의 그 나이가 어렸어요. 그 기름을 받고 나서 어때요?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의 사위가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마다 도망 다녀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는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즐거움의 순간, 기쁨의 순간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그 순간 얼마나 그에게는 큰 영광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제는 진정한 모든 왕의 왕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한번 8절 말씀, 8절인데요. 성경의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아멘.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비딤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여러분들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나라가 다윗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축하하러 올까요?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이웃 나라니까 그에게 참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함께 친선을 나눕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다라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 막강한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와요. 아니 지금 가장 즐겁고 가장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가장 지금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쩌면 이 다윗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윗이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어요. 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 부하들은 진정으로 전쟁의 용사들이었어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전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비딤의 골짜기에 진을 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이제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지략으로 뛰어난, 그리고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용감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는 무엇이었냐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을 세우고 또 그것을 어떻게 쳐들어서 저들이 이길 것인가 라고 그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했겠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기지? 저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을 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많은 마음을 버리고 뭐예요? 오늘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버렸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자기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많은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의지했느냐? 바로 10절에 말합니다.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뭐요? 물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물어봤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왕으로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예전에 그랬듯이, 예전에도 이 상황은 달랐지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는 앞으로 나아갈 때, 만약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그는 나아갈 때에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일은 내가 처리하고 큰 것은 하나님은, 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늘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거 쉬울 것 같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간다라는 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영화, 내가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어려워, 잘 몰라,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든지 물어봐요.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거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뭘 할 때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잘 몰라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사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주면 그거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걸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요? 그 똑같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올 때 우리 예웅이랑 하윤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많이 와봤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다르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더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주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윗이 물어봐요. 전쟁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어봅니다. 전쟁의 상황이에요. 내가 올라가리까? 저들을 나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깁습하되. 15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절에서 말하였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겠다. 다윗은 올라갔고요. 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또 옵니다. 야, 여러분들 이 블레셋도 대단한 거예요. 또 와요. 똑같은 골짜기에 또 와요. 그 골짜기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 다윗이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이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게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 골짜기에 승리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똑같아요. 매주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전도해요. 또 여러 가지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다르다라는 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다윗은 알았거든요.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모세가 뭘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켰는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가 늘 날마다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막 저쪽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려와라. 너 잘못됐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들였느냐.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어떡하죠? 저들이 원망합니다. 어떡할까요? 모세는 늘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새벽 미만에 기도하시죠. 모든 거 마치고 오셔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갈매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여러분들 물어보는 것, 지금 이 다윗이 물어보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방법을 제시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가 싸워라. 그런데 나는 너희보다 앞서가서 내가 싸우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다윗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아수르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 하고 있느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봐요? 아론과 훌이 보죠. 봤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한번 지금 피곤도 하시는데 두 손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소정아 두 손을 쭉 들어봐. 두 손을 쭉 들어보세요. 기지개를 한번 쭉 피세요. 자, 손은 쫙.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면 기지개 쫙 피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자, 손 내리세요 이제. 모세가 두 손을 쫙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밑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기네? 여호수아가 같이 갔던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우리가 두 손을 쭉 들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힘든 벌이 뭔지 아시죠? 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너 저기 가서 두 손 들어. 하윤아 두 손 들어봤어? 벌 서봤어? 안 서봤구나. 예웅이는 해봤지? 힘들지? 그럼 어떻게 돼? 이 손이 내려가요. 모세의 손이 올라갔는데 승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잖아요.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와요. 여러분 이것은 뭐니까 우리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것을 누가 봅니까? 아론과 훌이 봐요. 그 장면을 봅니다. 이 아론과 훌이 뭐 하냐면 이 모세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같이 붙들고 있었어요. 이 날이 새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여호수아와 군대가 그 아수르 군대를 이겨버립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 물어봄을 멈추었다라면 멈춘 순간이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죠? 다윗이 성 안에 있을 때에 전쟁터로 나가지 아니하고 성 안에 있을 때에 그가 옥상에 올라가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밧세바죠. 그가 이제 다윗이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물음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처음 찬양했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는다라는 거. 내가 주인 삶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블레셋은 다윗에게 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틈만 나면 왔어요. 틈만 나면 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틈만 나면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싸움이에요. 믿음은 전쟁이에요. 아시죠?
이 전쟁 가운데에,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음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의 그 모든 순간이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걸음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멈추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경로를 이탈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경로를 이탈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때에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쟁보다 다윗이 이 전쟁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게 더 큰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물어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너무나 빨라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모든 거 다 합니다. 못하는 거 없어요. 다 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모든 게 다 멈춥니다. 이 빠른 시대에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이 순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물어보는 것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달라요. 늘 물어봐야 돼요. 늘 새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신앙에서. 늘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일들이 생겨요. 신앙은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라톤이에요. 멈추면 마라톤은 끝납니다. 단거리는요. 그냥 한 번에 힘을 쏟고 쫙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마라톤은 그렇지 않다고요. 한 주간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직하게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직해야 돼요. 미련한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는 우직한 게. 우직한 것. 어쩌면 그냥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니면 목회자에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봄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윗이 물어보니까 뭘 경험해요? 승리를 경험해요. 다윗이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또 발견해요. 그럼 또 다음에 물어봅니다. 왜 물어봐요? 기대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가실지 다윗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날려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건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대함이 한 주간에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우리의